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13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울 서신의 13개의 것들 이렇게 앞부분만을 다 읽어봤어요.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특징이 13개의 성경 중에 7권이 인사말이 똑같은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개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순이 약간 바뀌고 더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고 7개의 성경의 그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로마서 1장 7절에서 또 시작하는 건데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도 보니까 구문이 똑같아요. 단어 하나 안 틀리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넘겨보면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3절도 보면 똑같아요. 로마에서부터 시작, 이게 7개의 성경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마다 인사가 똑같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서신이라는 말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고, 에베소서라고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빌립보서 마찬가지고, 빌레몬은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냈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보낸 건데, 거기 보니까 전부 똑같아. 구문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거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다르게 한 것이 한 6개가 나와요. 보니까 골로새서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후서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문장이 달라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3권의 성경 중에 빠지지 않는 문안 인사가 은혜와 평강.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약간 다른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모데 전서에는 뭐를 넣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역시 디모데 후서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다른 데는 다 은혜와 평강인데 왜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하지 않고 긍휼을 넣었을까? 이 디모데 서신은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노사도가 이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왜 여기 긍휼을 넣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도 중요한데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더더구나 디모데에 대한 그 측은한 마음이 죽기 전에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유독 디모데에게만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주님, 저도 긍휼 좀 넣어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이 와닿았는데, 주님 우리 교회도 긍휼 좀 넣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에게도 긍휼도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도 있지만 특이하게 디모데 서신에만 긍휼이 들어가는 곳에서 주님 저도 긍휼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은혜와 평강이라. 왜 바울은 이거를 갖다가 계속 13권의 성경에다가 쓸 때마다 앞에다가 은혜와 평강을 계속 왜 넣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2개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누는 것이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주라고 이 바울은 항상 여기다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덮거나.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에베소서도 그러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타날 수 있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은혜라는 말은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데 헐값은 아닙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과 허름한 헐값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가장 고귀한 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 에베소서 계속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낸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선물을 줬습니다. 뭐냐? 구원, 영생의 축복. 이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은 아닌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 무엇이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 무엇이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신앙은 뭐를 제일 강조할까?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였다? 하나님 경외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신약을 넘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왜 감격하냐? 내가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었는데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선물을 그냥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요, 아마 이거 몇 마디 더 하면 제 눈에서 눈물 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다는 이 말씀 몇 번만 더 전하면요 제 가슴이 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구나. 나 지옥 가야 됐었는데 나 아무 공로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평생 살면서 감격해야 될 것이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마스의 말씀도 말씀하며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은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은혜. 지옥 가야 될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깨닫던 그의 평생에 떠나지 않던 감격적인 신앙이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여기 있는 우리 입교 받은 학생, 세례 받은 학생, 또 학습 받은 학생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평생에 감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을 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감격한 은혜를 남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너무 좋은 것은 나누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있으면 어때요? 나만 호락 먹고 나요? 어때요? 나눠 먹는구나. 우리 중학생도 나눠 먹는다는데 우리 여기 어른들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면 내 아내일 수 있고, 가장 좋은 거, 가장 감격스러울 때는 가끔씩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죠.
맛있는 음식 먹다가 때로는 눈물을 겪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이 음식을 좀 드셨더라면 하면서 밥을 다 넘기지 못하고 눈물을 밥상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왜? 너무 음식에 대한 감격이 있어 잊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의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 맛있게 먹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누군가 떠올라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나도 이걸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좋은 부부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앉아서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나는 너무 행복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아내도 나도 그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래? 그러면 우리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데 이거 누구에게 좀 나눠주면 어떨까? 나만 좀 어떻게 우리가 주면 좋을 것 같았잖아. 그래 보자. 오늘 마침 휴일이니까 우리 한번 점심 먹으러 가서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 그리스도의 감격을 어떻게 나눌까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느 한 여인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중년 여인쯤 되는데 이 여인이 밥을 먹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얼굴도 근심덩어리고. 그래서 여보, 우리 저 여인한테 우리 이 감격을, 예수 믿는 감격을 좀 나눠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좋아. 아내가 제안합니다. 여보, 그러면 내가 저분에게 쪽지를 하나 쓸 테니까 당신은 저분의 점심값을 내주고 와. 꽤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꽤 비싼 식당에 행복해서 간 것인데, 그래서 아내가 그 안에서 뭐라고 막 썼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저분 우리가 식사비 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받지 말라고, 얼마냐고 해서 계산을 딱 하고 대신 이 쪽지를 하나 전내주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이 나서 점심을 이제 맛있게 둘이 행복해서 어떻게 감기하다 먹는데 그 여성분이 밥을 다 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어느 분이 당신의 점심값을 다 계산하고 갔다. 그분을 말해주지 말아 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데 쪽지는 놓고 가더라. 그래서 그 쪽지를 열어봤더니 저희가 많은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이 기쁨과 감격을 당신에게도 주고 싶어서 저희가 식사비를 대신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쓴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그걸 봤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잠깐만 계시라고 하더니 카운터 옆에 가서 뭐를 막 씁니다. 혹시 그분이 오면 이거 좀 전달해 주시라고. 근데 그분 두 부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밥을 먹고 있으니까 모른 척 하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그 주인이 그 쪽지를 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 모른 천사님에게,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을 믿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내가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걸리더니 내 남편과 헤어지고 그 우울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서 내가 마지막 오늘 이 점심, 비싼 점심 한 끼 먹고 나가서 세상과 작별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님의 이 따뜻한 마음에 감동되어 내가 당장 다시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격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격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만 가지고 감격스러워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감격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격을, 내가 받은 이 감격을 나눠주십시다.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며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장미원 교회는 가족권,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평생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도록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감격, 나만 품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이 감격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믿다가 낙심한 내 가족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나누며 삽시다. 앞뒷번에 인사하시죠. 우리 감격을 나누십시다. 감격을 나눕시다. 무슨 감격을 나눌 거예요? 큰일 났네. 다시 한번 무슨 감격을 나누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을 나눈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선물 평강을 전합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유대인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자,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 잡아들이자. 이제는 소탕작전을 벌인다는 거죠. 아예 수개를, 괴수를 갖다가 끌어들였어요. 우두머리를 끌어들였으니까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서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자 할까봐 지레 겁먹은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부터 드디어 이제 이 대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사람을 파송해서 자기들 잡을 줄 알고 돌돌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나눈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준 인사는 평강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평강은 일반 인사입니다. 샬롬이라는 인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덟의 날이 지나서 제자들이, 여덟의 날은 안식 후 첫날 또 지나갑니다. 읽어볼까요? 여덟의 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인사한 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해라.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요 13개의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넣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인사한 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던진 말씀 평강이라. 왜? 너희들은 죽어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평강을 준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삶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던진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그대로 전수받은 바울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할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 부활절 지나고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 평안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출세했을지라도요, 조용오는 두려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 다 벗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평강이다. 저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로 드립니다. 새순의 인삼의 선물, 이거 받고 평안하시려다 오후에는 평강의 선물로 인삼 뿌리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받아요? 건강하세요? 이 평강이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오늘 심각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민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도 없고요, 부활이 없다면요, 소망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민거리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쭉 읽는 걸로 마무리를 쳐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되리라.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부활 성경, 부활을 전하게 하시겠어요? 아시겠죠? 부활의 생명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부활절 가서 평안을 좀 전해 주십시오. 1000년 전에 우리 역사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죠? 십자군 전쟁. 이건 뭐냐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성지 탈환을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이슬람들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전쟁을 해요. 그때 아주 굉장히 귀족인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잘렌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젊은 귀족이 안 되겠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성지를 이슬람에 넘길 수 있느냐, 난 그거 못 본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십자군의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식이 들어오기는 이 부인에게 들려왔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전사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전사했다는 들은 이 부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못된 하인이 이 부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산을 강탈해 가버렸어요. 그때 이 나오면서 가져온 게 면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날 이 귀족 부인이 동네 사람들의 고마움에 뭔가를 주고 싶어서 생각했더니 자기네 집에 평소에 잘했던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마다 부활절에는 달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가운처럼 써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 다 부릅니다. 너희들 나무 밑에 너희들 이름을 놔두면 내가 선물 하나씩 다 넣어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달걀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떤 아이가 이거는 너무 좋은 거야, 난 우리 엄마한테 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 한 소년이 엄마한테 주겠다고 가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상처에 전쟁에 죽어가는 병사를 만났어요. 엄마 주는 것보다도 이분에게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져 가지고 그 계란, 그 부인이 준 달걀을 이 병사에게 주었어요. 힘드는데 병사가 받아 고맙다고 해서 열어보니까 익숙한 글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훈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보이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 아내다. 이렇게 선물하고 이것던 내 아내다.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받았니? 소년이 그 죽음 직전에 이르는 병사를 데리고 왔더니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화가 돼서 지금까지 1000년을 이어오는 것이 부활절에 달걀을 교회에서 선물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인지 알지만 어쨌든 설화적으로 한 1000년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의 달걀인데, 이 달걀은 다시 만났다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 달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고,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영생 이별했다고 하는 아내를 다시 재회하여 만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부활절에 이른 달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란 가져가서 나눠준 것도 좋겠지만 그 속에 담긴 주님과의 다시 만나는 그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달걀을 우리 가정에 줄 때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이걸 가족들이 받고 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재현하게 되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찬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선물은 평강을 주는 것이며 회복을 주는 것이며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가족에게 전하셔서 그들도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부활의 은총을 느끼는 부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되지만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망하고 불쌍해지지만 부활의 능력은 주님 안에서 가족된 모두를 영원토록 다시 만나는 축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보험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의 새 생명 복음을 전합시다. 장미홍교회 가족 모두가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의 신앙이 회복하는 부활의 축복을 받읍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붐 롱런 오래 갑시다. 장미홍교회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